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김영신 목사님께서 화요 집회 전체를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날씨도 덥고 우리 집사람이 집이 더우니까 찻집에 가서 말씀 준비하다가 들으라고 그렇게 저를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 요새 힘이 없어가 쫓겨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처리하고 시차례 앞두고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어서 송정 바닷가를 갔는데, 마치 바람이 많이 부는 바깥에 있어서 이렇게 노트를 들고 성경책을 이렇게 책은 날아가니까 컴퓨터로 성경을 딱 펼치는데, 그래서 이제 대략 한 30분만 이제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느긋하게 차를 마시려고요. 딱 있는데 볼펜을 잡는 그 순간부터 2시간 반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굉장히 언어라든지 말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설교를 하게 되면 아주 매끄럽게 잘 전달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적인 마루타가 좀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흑판에 이렇게 글 쓰는 거는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7년 동안 교목 생활을 하면서 흑판을 많이 사용했는데, 하여튼 내용이 중요하지 필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간 집중적으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부담은 되지만 하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영적인 이제 긴장감은 많이 요구되어지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국의 사역을 가게 되면은, 이번에 할빈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은 낮에 12시부터 2시까지가 식사 시간인데, 그때는 자기들이 밥을 1시간 동안 먹고 1시간은 무조건 잡니다. 자면 이들이 한 12시, 11시나 12시 사이에 잠을 자면 반드시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 식사를 몇 시에 해야 되느냐 하면 6시 반에는 해야 됩니다. 그럼 식사를 하면 7시 반부터는 강의를 해야 되고,
12시까지 하고 또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식사하고 또 2시간 더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탁자라든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한 주제를 이렇게 4박 5일 동안 쫙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훈련이 돼서 힘들지 않는데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달하려면은 많은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교는 한 주제만 가지고 준비를 해도 설교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데 이런 외국에서 강의하는 거는 한 주제 전체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자유롭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동안 잘 가다가 제가 할비는 10개월 만에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그래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갔는데 하는 말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늘 긴장돼가지고 이 전체 내용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외우려고 해요. 머릿속에 눈을 감고도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에는 처음에 박교선 목사님도 그렇고 처음에는 1, 2, 3을 가리키더만은 어느 때 되면 너무 자유롭고 평안하게 자유롭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목사님이 허리를 다치기 전하고 후하고 딱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저나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열망하면서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함께 나누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영역을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쓸 테니까 보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 말씀을 전하고 있겠구나. 그게 좀 여러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흑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이 성경에 얼마만큼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내용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보입니까? 네, 이게 좀 약하네요. 네, 잠깐만 다시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요. 네. 아이고, 이 녀석이 제 입에 키스를 하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볼 때 두 가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논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인자,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 이게 논문 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 공부하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언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한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서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위가.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통틀어서 한 분이라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부분은 하나님 외에는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친밀하셨으면 세 분이 한 분으로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하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친밀했으면 한 분으로 묘사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삼위일체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분, 그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여러분이 아시면 두 군데가 신약의 한 군데, 구약의 한 군데인데, 여러분 어디서 그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것이. 이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얼마 주지 않아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속죄 제물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가실 때 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을까요? 뭐를 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임하신 것을 보고 저분이 가장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짐으로 지고 간다는 것은 화목제물에게 모든 염소에게 손을 올려서 모든 백성들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듯이 예수님이 딱 그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거기에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구약에서는 그럼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이 1장 1절의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 쓰기는 쓰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복수 강세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만 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그 다 창조에 동참을 하셨지만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이 나타나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임하신 그 내용이 사람을 창조하는 어떻게 삼위 하나님 나타나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했죠. 우리가라는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서로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는 여기에서 이 내용이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 본래 안 보이는데 어쩔 수 없네. 이게 요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 그래도 이렇게 선익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한번 써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의논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의논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서로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 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로 우리가 만들자, 의논하자는 것은 어떤 존재를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류입니다. 교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할빈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농장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위가 100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닭이 한 40~50마리가, 한 30마리 정도 되는데, 거기 지도자인 건이모님 그 손녀가 와가지고 7살인데 이놈이 꽉 소리를 질러요. 먹이 줄 때 부르는 소리를 배워가지고 꽉 주면 막 이 오리들이 쫙 100명이나 100마리나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그 주변에 닭이, 저 닭이 오리 속에, 거위 속에 안 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같은 군끼리 창조하셔서 그들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끼리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거위 가운데서 닭이 같이 노는 게 극히 드물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거위 속에 개가 3마리인데 개 1마리를 풀어놔 보십시오. 교제가 아니라 먹잇감으로 사냥하고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의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계급화시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유유상종은요, 같은 종류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는 이야기죠. 이런 자연 질서 속에,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왜? 우리는 어떤 유에 속한다고요? 하나님의 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자, 이해가 되어집니까? 자, 이게 성경에서는 앞으로 성경 전체가 어떤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 이 내용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만듭니다. 충만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첫째면, 둘째는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누구로 경영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게 하신다. 그게 다스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그 유업을 그걸 관리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유업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유업이라고 할 때는 제대로 유업 상속을 받는다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요거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동력자의 삶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그 교제가 가능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교제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알기 때문에 구태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 적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찾는 삶인데, 그럼 주님을 찾는 삶,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한 번만 찾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과의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뭐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런 목적이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이 되어질 때,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과 경배가 드리면 하나님 찾는 것이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찾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찾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목적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떤 한 부분을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며칠만 아침 저녁으로 자거나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주님 그거 알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셔서 그걸 말씀으로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저번 수요일 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의미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전에도 제가 전해야 되고 오후에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제 저녁 9시 반부터 오늘 새벽 7시 반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 또 기도에 인도한 내용이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하고 10시까지 기도에 인도, 찬양과 경배하면서 인도한 그거를 제 혼자 써요. 반복해서 9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 듣는데 마침 우리 딸이 없어가지고 우리 딸이 있으면 크게 소리를 못 키는 우리 집사람 그 크게 틀면 틀수록 좋아하니까 마음껏 틀어놓고 이렇게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한 설교를 왜 내가 계속 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내가 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지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럼 내가 말한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니까 내가 설교한 것을 녹음한 것을 내가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제 청년 보고 녹음한 걸 그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그래 컴퓨터에 심어놓고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론 제가 전하는 말에서 내 생각이 나오는 거는 정말 거북스럽지만 그거는 얼른 뛰어넘고 계속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고 행하고 주의 길을 묻고 주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 제가 이거를 요새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내 삶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겸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인 것을 요사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이 펜대가요 나는 찻집에 가서 차를 시원하게 마셔야 되는데 이 펜대가 멈춰지지 않으니까 차를 신청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목사라도 차 한 잔은 마실 돈이 있으니까 찻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 멈춰지니까 바람만 맞다가 온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게 내 개인적인 감동인가 싶어가 우리 청년을 보고 불러서 제가 이걸 한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네. 제가 지금 당장 타이핑 할까요? 그러니까 또 타이핑 하면 영감이 사라지니까 좀 이따 하자. 그러고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이야기거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요새 내가 구력을 밟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더라고요. 야, 오늘 죽어도 나 여한이 없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를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딸 11월 달에 시집을 가는데 목사가 목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못하게. 내가 너를 내가 내 종으로 불렀으니까 너는 내 뜻만 행하라. 이거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염려할까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만 딱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내 지식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나누어 드려도 나를 통로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것이 우리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속뜻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딱 발견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전 존재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뜻 앞에 내 삶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로만 그 일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느끼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계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신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뭐가 나타납니까? 인간의 동참이 나타나는데, 인간이 동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은 인본주의로 빠진다는 이야기거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고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그 아방과 이스벨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내가 6개월 만에 이 비를 가지고 무한무치에 가뭄을 줘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엘리야를 아베에 보내서 비가 올 거라고 말하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불러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대결하도록 갈매산 대결하도록 만들어보면 모든 백성을 모으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규명을 하고 그 아세라와 바알 신자 850명이 먼저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재물 위에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내립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실 리가 없는 거지. 다른 때는 그들이 불을 내렸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들이 불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권세가 사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할 때는 여러분 지금 아합을 만나자마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건 뻔한 일인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엎드려서 뭐를 하냐면 과연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역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도나무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동역자의 삶을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경험되어져야 진정한 예배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를 쓰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느 한 교육자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오후 예배, 성도도 오후 예배 참석 안 듣기, 사역자하고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면 어떻게 저는 힘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뭘 말도 안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은혜가 끊인 거예요. 은혜가 거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실 때에 순식간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확 돌이켜서 이렇게 이번 주부터 맨 앞자리에 오후 시간이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면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없으면 안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 사람들 피에로의 삶을 전적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고 이게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조금 전에 이건 전반적인 신앙의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동역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이 원어의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들다, 만들고 또 낳았다. 이 말이 사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할 때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다는데 왜 똑같이 낳았다는 말을 안 쓰고 왜 한 군데는 만들었다고 번역을 하고 한 군데는 낳았다고 번역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낳을 때는 낳았다라는 통로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았다고 할 때는 만들고는 창조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단어는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누군지 아세요? 부부도 아니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미안합니다. 한 번은 김동환 목사님하고 32년 전에요. 같이 세미나를 같이 가는데 그때는 제가 결혼을 먼저 했어도 자신이 2년 후인가 결혼을 했는데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차를 타는데 자기 아이가 보고 싶다는 거 막 이제 돌 지나니까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마누라는 안 보고 싶나? 누가 더 보고 싶노? 그랬다. 아이가 더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니 참 신앙생활, 니 성경을 제대로 공부 못했네. 아니 성경 부부가 일심인데 아무리 자식이 좋아해도 마누라부터 먼저 좋아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맞네. 하고는 그 다음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몇 년 후에 아기를 그 다음에 제가 기쁨이를 낳았거든요. 기쁨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말 괜히 했다 싶더라고요. 내가 몰라도 한참 몰랐네 싶은 게 여러분 자식은 저절로의 사랑이에요. 부부는 노력을 해야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니 노력을 해야 사랑하는데 자식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좀 못된 놈이라고 안 겉어 볼지 몰라도 부모된 입장에 못된 놈이라 듣는 그 아이가 더 불쌍해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관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신앙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동력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의 삶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에 가면서 이 동력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극대화시키고 증가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동력자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그 부분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형성하고 있는지를 자,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칠 년 동안 흑판을 쓴 게 여전히 안 잊어버리고 사용하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뭐와 연관이 되어지냐, 똑같이 연관이 되어지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말씀을 하셔야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표적을 주셔서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상징물을 하나님께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가,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에서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거기까지요. 17절까지. 자, 여기서 보면, 자,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친밀함과 또 동역자의 삶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나무들 중에 어디다 계시를 거시느냐 하면 여기다가 계시를 거세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를 거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많은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계시를 두어서 이걸 생미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딱 두세요. 자, 하나님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온 만물을 다스리게, 창조물 세계를 다스리게 하니까 그가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부여된 그 용어입니까? 왕이 어떤 국민을,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통치자의 언어입니다. 다스리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자기에게 순복하니까 다스리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마치 자기가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 같이 여기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줘도 하나님께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놓치기 싫어하세요. 아무리 같은 형상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창조된 자고 그의 자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주군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이런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인 것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감당 못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 볼리카우 목사님이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뭐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먼저 펼쳐져야 돼요. 선행되어져야 진정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동역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지요? 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 할 때, 주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를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야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에게 뭐로 인정하였다고요? 주인으로, 주도권을, 목자로서 주도권을 가지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보고, 특별히 5절, 6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주인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 주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말을 빨리 하느냐 하면은, 많은 내용을 좀 빨리 전체를 한번 다루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알아듣겠죠? 시편 23편. 자,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라는 거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예, 주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상은 보통 여기 상을 주신다,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은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밥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차려 주십니까? 맨 뒤에 보니까 8절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이라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똑같은 말이 뭐냐면 23장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름에 내 머리를 부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이 주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집에 항상 따르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은 원수들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는데 그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분은 주인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어느 정도요? 예, 영원히요. 평생에.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어디서? 주님이 주인된 집에서. 그리고 그것도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 우리 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주인이 있으면 우리 살만 안 납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실제적인 예로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 예가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롯에게로, 룻하고 롯이 하도 헷갈려가지고 롯에게로 찾아가십니다. 갔는데 그분들의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 음란한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롯의 집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북손한 그런 가장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심판받기 직전에 쓰여지는 가장 타락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들을 딱 가로막고, 사자들을 가로막고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이 손님 대신에 이 딸을 주겠다. 여러분, 일단 손님이 자기 집에 딱 들어오면요, 주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 희생하더라도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주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오는 그
손님은 타인이잖아요. 어떻게 됐든가요. 타인인데 자기 딸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겠는데 대신 죽으면 자식이 산다 하면은 그 사람이 안 죽겠어요? 그 부모가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죠. 비정상적인 부모 말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자식이 문제에 빠지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요, 손님이 오니까 주인된 입장에서는 두 딸을 그냥 그들에게 내어줘 너희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책임 묻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주인 내어줍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구약의 사사기 17장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이 제사장인 네인이 한 길을 가다가 밤이 늦어서 한 마을에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을 하지 않는다는 걸 그 시대가 그만큼 이렇게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영접을 하지 않고, 그래 밭에 나갔다가 한 노인이 돌아오면서 있는 사람을 보고 왜 여기 있느냐?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 자기는 먹을 것도 있고 충분한데 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당신이 먹고 마시고 짐승에 들어간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주인이 그걸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고 기쁠 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불량배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아마 내인이 데리고 온 첩이 참 이뻤던가 봐요. 그 여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환하겠다고. 그럴 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와 자기 첩과 자기 딸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이 손님에게는 어떤 해도 끼치지 마라. 너희들이 우리 첩하고 아내하고 딸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주인에 대한 이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발전되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질 때는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주로 부르고 주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우리의 처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하시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보고 주하면 이 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 세계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며 인자하신지, 평생에 이 인자하심, 선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이 주의 집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가느냐, 주의 집에 가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집의 주인은 손님들에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주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인간들도 이러한 자세를 갖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를 굶기시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 버려두시고 우리를 몰라 하시겠느냐 이야기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의 자리에 있어도 주의 집에 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위해 절적으로 신뢰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갑니다. 그래도 독립자의 삶의 필수가 뭐냐면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시다, 그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즐겨 사용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이 주 되심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그냥 갈등 없이 그냥 순종하도록 만드시면 되시는데 그 못했으면 못했겠습니까? 인격체로 만들어진 이상에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2장 여러분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항상 결과가 뭐가 따라옵니까? 일일 창조 후에 좋았더라. 자, 또 사람이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 좋았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았다라는 말을 선하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우리 좋았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7일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좋았다라,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좋았다, 선하다는 창조의 결과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어졌는데 그것은 뭐로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으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창조 피조 세계에는요, 만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선한 걸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왜 따먹지 말라 따먹으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형상대로 창조는 되어졌지만 인간은 자연 만물과 달리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특별한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순종이 들어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인격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자연 만물은. 그런데 인격체는 그렇게 안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격체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그런 그 반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안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 만물과 달리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의 삶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연 만물과 같은 존재를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께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특별한 경우에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할 때 그 반응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왜?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처음부터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상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친밀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친밀함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전적으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친밀함이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때 거기서 친밀함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와 교제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주시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기도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기도해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봐야 백날 자기의 정욕죄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유업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순종할 걸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순종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인이나 선인을 모두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길을 내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응답이 아니라 초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21장 22장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책으로 써서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두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하늘을 먹물로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과 땅을 먹물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세상이 다 그걸 다 이렇게 채울 수 없다고.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우매한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귀신이 알았습니다. 그럼 좋아해야 됩니까? 안 좋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예수님.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자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 사랑의 고백밖에 원치 않습니다. 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은 믿음으로 안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선택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물을 갖다 주셨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보기 좋은 선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지만 인간은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해야만이,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많은 여자들 중에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라고, 우리 집사람 보고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고백 없이 어떻게 사랑이 진전이 일어납니까? 진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선택하게 만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는 모든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은 설교 좋은 말씀 듣고 11조를 내고 그래 내가 섬기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삶 가운데서 선택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럴 때 누구에게 모든 것을 쓸 겁니까? 고맙습니다. 어떤 것을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건다는, 주의 말씀 앞에 건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지금까지 들으면 이게 너무 이렇게 인본적이지 않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들으면 다릅니다.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하나님 원하시면 나 안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가진 입장에서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누워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게 이루어질 거라 그 생각은 여러분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내게는 고민이지 주님이 말씀해서 그것이 내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씀이라도 그게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반가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말씀에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자연 만물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하는 형상들 지금 봐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니 못하니 실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선악과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고 규명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 동산 중앙에 주심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연 만물,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만이 그분이 진정한 동력자,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가 진정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상에는요, 하나님 그 사람의 물질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모든 게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한 다스리는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명이 더 잘 깨달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7년 전에 그 할빈의 사역을 가는데 이렇게 내가 무엇을 설교할까 이 차에서 5시간을 가기 때문에 비행기에 내려가 가는데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성령님이 제게 말씀을 묵상하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고신청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감동을 오면 제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의 특징을 잘 아시는지라 저에게는 항상 찾아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추운데 할빈이니까 11월 달이면 되게 춥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 내게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싹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때서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셨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간혹 성령님이 오시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내하고 니 지금 뭐를 읽고 있냐, 뭐를 생각하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억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억나게 하면서 4시간을 대화한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설교를 잘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교인들 좋아하는데 뭐만 기억하냐면 우선 예화만 기억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허무해요. 예화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뭐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예화를, 말씀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화를 하는데 사람은 예화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화를 든 게 내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주도권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때 솔직하니까 누구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성령님, 제가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알겠는데
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그 다음 나오는 악한 부모나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 구하여질 것이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까지는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돈을 얻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습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잖아요. 이 돈은 여기에 쓰거나 저기에 쓰거나 할 수 있어서 주권이 내게 있는데, 얻게 되면 구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구해서 얻게 되면 그것이 내 주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되는데, 성령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내가 찾고 구하고 두려 성령님을 얻게 되면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겠느냐고.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 한 이야기다고. 안 그렇습니까? 급이 다르잖아요. 창조주고 피조물이 하나님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내가 물었어요. 내가 진짜 몰랐거든요. 그때 성령께서요,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요한복음 3장 8절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 솜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으니라. 정말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 솜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주도권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의 주도권 아래 들어간다고요? 성령의 주도권 아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주도권 아래 들어가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축복되고 은혜스럽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제대로 오셨네, 성령이 정확하게 내게 말씀하셨네,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내가 피할 길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내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의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보십시오.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진정으로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동력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가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제 포도나무의, 예수님이 말씀한 포도나무의 삶에서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복잡하지는 않으세요? 참 감사해요. 네. 제가 이걸 안 그리고 하면은 이곳 가고 저곳 갔다 해서 여러분 혼란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흑판을 씁니다. 예. 글을 쓰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한마디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자는 그 내용 속에서
뭐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동역자의 삶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선악을 알게 나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이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구약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그 19장 안 되면 오늘 구약만 해야 되겠네. 창세기 19장 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세요. 이 스나카야 나무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역자의 삶,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 보면, 그리고 동일하게 그것을 15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는 것을 그 15장 5절에 말씀했으면 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간다. 즉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간다는 것을 동격으로 쓰고 계시고 또 그리고 뒤에 가서 9절에 보면은 이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간다는 말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10절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느냐?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게 순서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순서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친밀함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순종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로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길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단락하게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뭐를 보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들은 말을 내 말이 하니까 아버지의 말이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는데 보혜사 성령 너희들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즉 말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럼 우리가 노력이 동반되어지지 않느냐? 그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말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게 된다. 그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그 오늘날 하나님 우리 말씀하실 때 그냥 듣고 이해되어지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반드시 누가 오셔야 거기 순종이 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말씀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인간적인 노력이 가미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 전에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의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영광과 및 관절한 곳을 찌를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삶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권이요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포도나무의 삶의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그러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 이스라엘에 전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 사람에게서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나올 때는 어디로 나가는 줄 알았냐면 적각구려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도 아주 힘이 됩니다. 그러나 유업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해골을 취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방문하시면 찾아오시면 내 해골을 취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런데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3장인가 1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 해골을 네 지파에게 해골을 취해서 가게 합니다. 그게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그들은 요셉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골을 취해가지고 그들이 애굽에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은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골을 취해서 가니까 하나님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그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만 몸부림을 치면은요, 여러분 유업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는요. 말씀을 깨달고 왜 그러냐면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 이끌어낸 홍해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나라가 하나님 창조한 세계 아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은사가 부어지고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 붙든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백성들 말하면 특권일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이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이 유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말씀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실제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씀이 내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유업으로 지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는 말씀 신앙은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질적으로 알아서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열망하는 그 자리에 가야 그 말씀이 말씀되게 이루어진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왜 말씀이 말씀되게 이루어지느냐? 그분 말씀하신 그분 얼마나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 믿을만 하다 우리가 모든 걸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심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열망해야 된다. 그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걸고 순종하며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왜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내게는 없는가 하는 것이 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주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오늘 적당하게 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하는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이끄셨다고 에덴 동산을 이끄신 것처럼 왜 에덴 동산을 이끄십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기 때문에 그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 에덴 동산처럼 시내산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이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동역자의 삶을 비로소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0장을 보게 해요. 출애굽기 20장을요. 그래 모든 말씀에는요. 이게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장에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이 10계명이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계명을 613가지로 왜 613가지로 만드냐면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하니까 613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부족한 2000여 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600개로 늘리는 것은요. 순종하기 싫어서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2계명으로 말씀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이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을 예수님 딱 2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동역자의 삶입니다. 그걸 2개를 딱 나누어서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이 범주에서 안 벗어납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 26절 28절에 있는 범주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서 안 벗어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을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본래는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실체가 구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듣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에서 너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 10계명을 하나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말씀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계명,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누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보다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지도 않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교만해가 방대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포도나무의 삶에서 이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 계시적인 측면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제가 이 구약을 전공하고 계시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모를 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게 전체가 착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몸부림 때문에 어제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손만 잡고 있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아는 지식을 하나님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신약까지 보여진다는 것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다 정리 안 된 거를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날 만한 그 진리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 사역 좀 하겠습니다.